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뱀이 등장을 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가 주고받은 이 대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미신 것이지, 거기에 어떤 정말 뱀이 사람을 속이고 아담이 어떻게 속였고 하와가 어떻게 꾀임을 받았고 이런 거 기록한 거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있고 중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직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실 때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 성경 5권과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 자기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누구냐? 두 제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제자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나머지 한 제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방인들 전체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세상 인류 전체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면 여기에 뱀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뱀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뱀은 우리가 무조건 하고 사탄의 상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뱀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뱀은 사탄도 뱀으로 성경에 많이 비유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또한 뱀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에 소개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가 어디냐?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장대 지팡이를 노뱀을 들었다는 것은 노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달릴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노뱀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상한 내용이 성경의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물은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노뱀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성령을 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버린다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죽는 것인데 결론이 뭐냐? 상징적으로 죽어있던 예수가 무덤 속에서 풀무불에 단련된 녹과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노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탄의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뱀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명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시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뱀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뱀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하와 여자에게 접근한 뱀이 진짜 뱀이면은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사탄의 뱀의 말이 함께 섞여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는데 이 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뱀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차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와에게 접근한 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은 뱀과 하나님과 하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는 뱀이 말을 했던 하와가 말을 했던 다윗이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에 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못하고 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이 대상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남자도 있었는데 왜 여자에게만 말하느냐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른다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자가 되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여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데 여기 너희는 인류 전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사람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뱀이 접근을 했을 때에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은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참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뱀의 입을 통해서 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하와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와가 어떤 말을 하느냐?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그 실과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와가 어떤 말을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그 열매는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류 전체가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먹지도 말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열매는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열매의 말씀은 매일 먹어도 되는데 오직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동산 중앙에 달려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루살렘 동산 양쪽에 악한 강도와 선한 강도가 못 박혀있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못 박혀있는데 못 박혀있는 예수님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의 몸은 악한 몸이었고 선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과 악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악은 제하여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 지옥 갈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열매를 먹어야 우리들이 결코 죽지 않느냐? 하와가 먼저 말한 창세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것, 예루살렘 동산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과 열매, 선과 악, 죄와 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죽을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동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산에 오순절날 임하신 120명이 받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와의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는 무조건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고 3절에는 먹으면 되지 않는 과일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과일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신체에 붙어있는 이 사물을 보는 눈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눈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음이 눈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눈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실제로 기록된 대로는 뱀이 말하고 있지만 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현재가 아니고. 그럼 보세요. 사탄이 눈앞에 보이는 진짜로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라는 것은 그것은 미래입니다.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이걸 그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날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말씀을 제자 120명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느냐? 오순절날부터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오순절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부터 죽지 않는 양식을 먹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눈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돌은 무덤 속에 바위 반석 돌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7 눈은 7일날 안식일날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은 7 눈이라고 했고 한 돌은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한 돌과 7 눈이 합해져 가지고 8 숫자가 되는데 8일날 무덤 반석 돌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한 돌은 8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성령을 가리키고 7 눈은 안식일날 7일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와 성령 그리스도의 합한 숫자가 한 돌에 7 눈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 그러면은 눈이 밝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눈이 밝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어두운 아담의 죄를 다 해결받을 것이라. 무엇을 먹어야 동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 말씀을 가지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100%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이 땅에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24장 3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에게 떡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나눠줍니다.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니까 두 제자가 그것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뱀이 말하는 이 열매의 사건이 뭐냐? 떡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는 것과 구약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뱀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가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한 사탄의 죄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을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굴 알아봤습니까?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에게 접근한 뱀에 관하여 깨달아 보았는데 이 뱀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